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6번에도 막 행정님께서 말씀을 해방해 주셨는데, 서론에서 바울의 이러한 영적 여정에 관하여 먼저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다마스커스에서 그는 영적 여정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는 AD 67년께 아마도 대략 한 30년 전 이상으로 영적 여정을 달렸습니다. 그는 이러한 영적 여정을 달릴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다마스커스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영적 여정의 이러한 시작점은 주님이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달리는 30년 이상 동안을 그는 주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주님을 이렇게 찾고 알기를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달렸던 이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빌립보서 3장의 말씀 보면 바울은 여전히 내가 이미 획득한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 동안 이러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추구하고 달렸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아는 것들, 가진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렸습니다. 전진했습니다. 그리고는 디모데 후서에서 그의 순교 지점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에서 주는 아주 강력한 이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얻기 위하여 달린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 메시지의 중심은 달리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님께서 한 문장, 한 말씀 더 우리 교통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의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가 알듯이 히브리서는 강을 건넌 자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히브리 믿는 이들은 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종교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이러한 히브리 민너리들에게 이러한 그 저자는 머뭇거리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울의 이러한 근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서론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에덴제님은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어린아이처럼 이 계열을 대할 때 정말 오늘 처음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새로운 것을 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처럼 정말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고 이 말씀 안에 개요 안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 함께 선포해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성막인 교회 생활에서 성전인 교회 생활로 주님과 함께 전진함. 이번 메시지의 키워드는, 키포인트는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서 알듯이 하나님의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했죠. 그러므로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이끌어서 좋은 땅인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을 완성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이러한 목적을 하나님은 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그 땅에서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진된 이러한 단계를 보았듯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전진된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얻는 그 지점까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그림은 우리 신약의 우리 교회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성전인 교회 생활. 성막인 교회 생활에서 성전인 교회 생활로. 우리가 이 성전인 교회 생활이라는 이러한 단어는 회복 안에서 좀 그렇게 쉽게 흔하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번에 저도 이러한 용어를 이렇게 그렇죠 생소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주 귀하게 듣는 용어입니다. 성전인 교회 생활로 전진한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성전인 교회 생활로 전진합니까?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전체 이 개요에서 6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자 6분까지 되어 있죠. 첫 번째 두 항목은 성막인 교회 생활과 성전인 교회 생활에 대한 비교와 열망을 보여주고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메시지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고 4번 메시지는 다윗과 솔로몬의 예표를 보여줍니다. 이 두 메시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목 로마자 5번과 6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고 또한 찬양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교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놀라운 정말 우리를 격려하는 그러한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전진되고 하나님의 갈망인 목표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우리를 통하여 건축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항목 로마자 1번을 선포하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혼이라는 광야 안에 있는 성막인 교회 생활에서 좋은 땅의 실제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전인 교회 생활로 전진하기를 열망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성막인 교회 생활에서 성전인 교회 생활로 전진하기로 열망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영적인 풍성을 누리고 또 뭐 온전케 되고 성숙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뭐 이러한 것에 갈망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러한 깊은 갈망은 우리로 전진함으로 이러한 성전인 교회 생활로 전진함으로 그분의 목적이 그분의 경륜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바울의 이러한 서신들 가운데서 고린도 전서라는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는
이러한 초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누림에 관하여 기술을 하는 그렇죠? 방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초보적인 누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영적 노정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노정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속 전진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러한 전진이 상당히 더디었죠. 심지어 육체적이고 혼적인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누림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함축되는데 첫째는 세상적인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세상적인 사람. 두 번째는 방황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전진하지 않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특징은 초보적인 누림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적이고 또한 혼안에서 계속 방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먹은 것을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절기를 지켰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 방황했습니다. 40년간 방황했죠. 그러나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바로 성숙의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린도 교회보다도 더 성숙된 교회를 보는 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두 교회에게 편지를 줄 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골로새 성도들은 좋은 땅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당된 몫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에서 그들의 땅을 분배받았듯이 우리는 여기에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 이러한 몫을 우리가 분깃을 우리가 할당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골로새서 2장에 올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좋은 땅에서 그 소산물을 누림으로써 그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받고 또한 그 안에서 건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좋은 땅에서의 누림, 그 소산 모든 풍성들은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누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갈망과 그분의 경륜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더 높은 지점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의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진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2번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교회의 두 방면을 예표한다. 성막과 성전. 우리가 알듯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옮겨 다니는 그러한 텐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물이죠. 하나님의 건축물의 전신입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건축물의 최종 완성입니다. 견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보다 성전이 더 크고 안정되고 무게가 있고 견고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막과 성전의 이러한 차이점은 뭐냐면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에 거기에 기구들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치수가 더 커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 물두멍, 성소 안에 있는 임재의 떡상, 금등잔대, 분향단 이것들은 다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만들지 않은 게 뭡니까? 언약궤는 다시 안 만들었습니다. 언약궤만큼은 성막에 있는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외에는 다 다시 만들고 또 새롭게 만들 뿐 아니라 치수가 더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에 있는 그 제단은 너비와 길이가 5규빗, 높이가 3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는 그 제단의 너비와 길이가 20규빗입니다. 4배이죠. 그리고 높이가 10규빗입니다. 성막에는 금등잔대가 하나입니다. 떡상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면 금등잔대가 10개의 금등잔대, 10개의 임재의 떡상, 물두멍도 10개입니다. 아주 이렇게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방면들은 다 우리의 체험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전이 확대되고 이 말은 교회가 강해졌다는 것을 상징하죠. 성전의 기구들이 새로워지고 확대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들이 새로워지고 확대되고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성막의 체험에서부터 성전의 체험으로 전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로마자 2번에서는 아주 중심적인 이러한 항목은 C번입니다. C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막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혹은 여러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표하는 데 비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교회를 상징한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영광스러운 목표인 몸의 실제 안으로 우리를 이끄는 귀중한 절차이다. 우리 여기서 지방 교회들, 우리는 지금 지방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방 교회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제가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 교회는 절차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지방 교회는 절차인데 어떤 절차입니까? 귀중한 절차. 아멘. 귀중한 절차입니다. 그리스도 몸의 실제인 교회는 몸의 실제는 목표인데 어떤 목표입니까? 영광스러운 목표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 줄을 끄시고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방교회라 생각할 때 그냥 절차다, 몸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귀중한 절차입니다. 지방교회가 없으면 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1, 2장에 보면 7 지방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마 이래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7의 지방에 있는 7 교회들이 거기에 있죠. 그러나 거기에 자세히 보면 각각의 이기는 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7 교회의 지방 교회가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전진된 이기는 자들을 부르고 있고 이기는 자들의 이렇게 축복을 거기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요에서 D번에서 G번까지 이 네 항목에서 이러한 지방 교회 안에서 이 4가지 정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여기서 어떠한 정거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갖기 위한 증거, 네 가지 증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여기에서 유일한 증거를 지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몸의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의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 몸의 실제의 증거를 지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귀중한 절차인 지방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증거는 바로 유일한 사역을 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창원교회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한 한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산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유일한 증거는 몸의 실제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의 증거입니다. 몸의 증거는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할 때에 많은 지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체들은 몸을 형성하죠. 구성하고 있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몸이 건강해지고 살아있고 몸을 건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증거를 지닌다는 것은 모든 지체들이 서로 지체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경쟁의 대상도 아니죠. 어떤 지체도 경시해서도 안 되고 어떤 지체도 교만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눈이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든지 나는 눈이기 때문에 내가 아주 최고다든지 이러한 몸 안의 모든 지체들은 몸의 증거를 지닌다는 것은 지체들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경시하거나 교만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창원 지방에 있는 교회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강조점은 창원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가 소유한 생명은 하나입니다. 창원교회이든 서울교회이든 대북교회이든 아나임교회이든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지방에 있든지 하나의 간증을 지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의 증거를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거기에 몸의 실제를 갖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러한 우리가 지방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네 번째 항목, 이제 십자가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체험을 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3번 함께 선포하죠. 요한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건축의 일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수행된다. 여기서 생명나무를 체험하고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갖기 위해서는 생명나무를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과정을 거쳐 완결하신 그리스도. 생명나무는 나무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순서는 나무 생명입니다. 나무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베드로서에서도 나무에 달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생명은 뭡니까?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생명나무라는 이 문장은 이러한 두 단어의 복합적인, 그렇죠? 복합 명사입니다. 원래는 순서적으로는 나무 생명이죠. 그러나 생명나무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러한 방면들을 많은 방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첫 번째 방면이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곧 성전을 그렇죠? 성전을 다루는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물과 포도주를 바꾸는 것은 생명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생명의 목적,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책인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건축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건축은 바로 생명을 통하여 건축을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 체험, 십자가에 대한 나무에 대한 체험부터 먼저 보죠. B, C, D 번 이 세 항목은 나무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못 박힘이죠.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물질적인 몸이 십자가에서 허물어졌습니다. 죽었죠.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며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가 알듯이 히브리서 2장에서 본 것처럼 거기에서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옛 창조, 옛 사람, 육체, 사탄, 죄, 죄들 모두 십자가에 다 못 박혔습니다. 그뿐입니까? 온 우주가 사람뿐 아니라 식물, 동물 모든 우주를 대신해서 우주를 깨끗게 하시기 위한 정결케 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D번이죠. 하늘의 미랄로서 죽으심으로 많은 미랄들을 산출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죽음입니다. 나무이죠.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의 부활의 방면에서는 우리가 2번에서 G번까지 제가 2번을 하니까 저 수도권에 있는 지체들은 어색하게 아마 들렸을 겁니다. 숫자 2번과 아라비아 2번은 알파벳 2번은 그 발음이 동일하답니다. 우리 남쪽 지방 사람들은 2는 2고 아라비아는 2인데 저 윗지방 사람들은 숫자 2도 2고 알파벳도 2고 그래서 제가 수도권에 있는 그 발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물질적인 몸은 그분의 단체적이고 비밀한 몸으로 증가되었는데 이 몸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죠. 부활을 통하여 이제 이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이 거할 곳이 많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지체들이 산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첫 번째는 많은 미랄들을 산출했고 두 번째는 많은 거할 곳들을 산출했고 세 번째는 질그릇이 산출된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미랄이요. 두 번째는 거할 곳들이요. 세 번째는 질그릇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이러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죠. 이러한 것들은 다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에서 동일하게 십자가와 또 부활의 방면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볼 것입니다. 4번 한번 선포하죠.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두 방면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아주 중심적인 겁니다. 많은 41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과 솔로몬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예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육체가 되신 때부터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시고 고난들을 받으시며 죽으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유에서 십자가까지의 그리스도를 다윗이 예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번이죠. 솔로몬은 부활하시어 영광 안에 계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물론 주님의 다시 오셔서 왕국을 가져오는 것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 시대에 우리가 건축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체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의 체험을 먼저 볼 것입니다. D번부터는 계속해서 다윗의 체험을 말하고 있죠. I번까지. 다윗은 젊을 때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자 솔로몬도 얻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이 그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위하여 재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았죠. 이것에 대한 예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공급하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내가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내가 그것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을 재료들을 이렇게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싸움했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시련 가운데 사탄과 그의 어둠에 속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삶을 사시면서 승리하시어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위한 풍성한 공급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G번에 보면 다윗은 성전의 모형을 받았습니다. 그게 역대상 28장 19절 보면 다윗이 말하였다. 이 모든 것, 곧 모형의 모든 방면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쓰시어 나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다. 솔로몬의 성전의 이 성전,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모형은 청사진은 다윗이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이러한 건축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 청사진을 먼저 주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반수기에 내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께서. 바울이 우리가 알듯이 에베소서에 가면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건축에 대한 아주 조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감들을. 그 건축의 실제를.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 건축의 그죠? 이 건축의 그 재료들이 그죠? 모든 지체들 다 재료들인데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하도록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신원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로 주었죠.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여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주 청사진, 다윗이 받은 그 청사진을 실제를 완전히 받은 것입니다. 계시로서. 그리고는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계속 그 보면은 15절, 16절, 제가 16절 읽어드리죠. 16절 보면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이러한 조망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건축의 재료가 있고 실제의 건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치만 니행님께서 성경의 모든 구절에 대해서는 이루어지게 된 성취에 대한 조금도 염려가 없는데 에베소서 4장에 대해서는 그렇죠?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를 했죠. 그러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이 사역을 통하여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고 기독교의 이러한 니골라당을 다 버리고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고 오늘날 만약에 우리 지방교회 안에 집회들을 워치만 니행제님께서 보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와, 그렇게 가장 성경에서 난해하고 이루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그것이 지금 저희 회복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완성했다,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 자라고 성숙되어서 기능을 발휘해서 여기에서 지방 교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제 우리는 솔로몬에 관하여 또 보겠습니다. 제 이번은 솔로몬에 관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안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소음이 조금도 없는 화평 가운데 안식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건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성전, 이제 솔로몬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전의 건축에 대한 이제 실체를 가지고 오시요. 여기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하여 한 가지 놀라운 창을 보는데 그것은 바로 1번입니다. 제 1번에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 사용된 각각의 돌은 원칙상 이미 산에서 떠내져 손질된 것이었다. 따라서 망치나 도끼나 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성전은 조용한 가운데 건축되었다. 자, 여기에서 하나의 큰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건축은 솔로몬을 보면 이 돌들은 그 채석장에서 벌써 다 다듬어져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건축할 때들 어떤 소음이 없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음이 무엇입니까? 소음은 바로 다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기 2번에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이러한 건축의 큰 방해는 소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룸을 받지 않은 믿는 이들의 말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말만 주장하는 것이죠.
자기 말만. 그래서 우리 이번에 보면 주님께 다름받지 않은,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인도자, 장로가 된다면 얼마나 소음이 가득하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소음들이 뭡니까? 우리 교회 집회에서 기도라든지 또한 신언이라든지 이러한 그것을 이렇게 생명의 어떤 이러한 실행들을 할 때에 그 앞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갑자기 또 어떤 형제의 어떤 뭐 질병 때문에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소음이죠. 네. 이것이 기도 안에서 함께 연합 안에서 동일한 것을 함께 기도하지 않고 당신은 이런 기도한다고? 나는 이걸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신언할 때도 우리가 사회 말씀 안에서 지체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근처하면 되는데 이 앞에 있는 행제들을 어떤 행제들 같은데 그것을 허물어 버립니다. 예. 그건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뭐 이런 굉장히 이것은 소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최근에는 이러한 소음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제가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초창기만 해도 그때는 주의 지방교회가 아주 최고였습니다. 그때는 몸에 실제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지방교회 뭐 최고다, 뭐 여기 주님 맞아 한다, 이런 관점에서 있을 때는 아주 정말 이러한 소음들이 참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소음을 내지 않고 뭘 내야 됩니까? 소리를 내야 됩니까?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기도와 찬양. 기도와 찬양이 뭡니까? 합당한 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로마자 5번과 6번을 볼 텐데 먼저 5번을 먼저 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 우리는 자신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안에서 그분을 누리는 길을 취해야 한다. 이번 메시지의 5번과 6번은 이 두 항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데 매우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5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6번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누리고 찬양하는 것. 교회 생활에서 누리고 찬양하는 것만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뭔가 우리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그것보다 너가 나를 누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뭡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은 나무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림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공급하는 것은 뭡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참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공급하는 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뭡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우리 교회 생활 모든 실행들이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12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세 번째 우리의 영 안에서 네 번째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보고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해주신 그 안에서 우리는 다만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강으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그러한 생명이신 주님으로 빛을 비추시는 생명의 원천으로 빛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항목입니다. 함께 선포하죠. 우리의 집에 거주하는 이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셀라.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가장 높은 제물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런 영적인 이러한 생활 가운데 가장 높은 지점도 찬양입니다. 교회 집회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오르는 것도 찬양입니다. 찬양이 높이 올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높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만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쁨의 찬양을 찬송을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아버지를 경배할 때 맏아들과 함께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찬양할 때 그때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최고라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개천하는 날 그 시간이죠. 만찬의 마지막에 아버지를 경배할 때. 할렐루야. 정말 이러한 찬양의 제사가 계속해서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제물 곧 그 이름을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